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히 거하시고 기쁨 누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성막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막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25장에서부터 31장이 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3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짤막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재현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실 보좌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보좌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본문 보시면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폭은 2.5규빗, 이렇게 되면은 1.5규빗, 1.5규빗인데요. 1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 하면요. 성인 남성의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척관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50cm 정도로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앵간히 크지 않고서는 50cm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규빗은 작으면 43cm 정도부터 시작해서 50cm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뭐 45cm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규빗 반이면은
110cm에서부터 125cm, 1규빗 반이면은 65에서 7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제가 과구 광고에서 사용하는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 여자분 서 계시니까 그 대충의 크기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4인용 식탁 크기와 비슷합니다. 좀 작은 사이즈의 4인용 식탁 있지 않습니까? 남자 4명이 앉으면은 좀 좁은 식탁. 요 정도 식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가로 75, 세로 74니까 거의 1.5규빗, 1.5규빗 크기죠. 그리고 이게 120입니다. 그러니까 딱 2.5규빗 사이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상자인 거예요. 그 상자가 순금으로 쌓여져 있고요.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언약궤를 재현하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그림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무늬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무늬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이가 2.5규빗, 이 길이가 1.5규빗, 이 길이가 1.5규빗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금으로 완전히 안팎을 쌌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모서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 모서리에 이렇게 네 발의 고리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되어 있습니다. 채는 이걸 말하는 거죠.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는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를 이렇게 꿰어 놓은 상태고 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 크기를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테이블 그림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겁니다. 테이블 크기 하나 정도니까요. 물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싸고 있으니까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웅장하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웅장하게 만든 신전과 신상을 사용하기를 원치는 않으셨던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정도 테이블 사이즈 하나의 궤짝이 하나 놓여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란 이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2규빗 반, 1규빗 반이 되어야죠. 뚜껑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것은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한 덩어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전체가 완전히 꽉 차 있는 금덩어리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요, 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메어서 옮긴다고 생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곳은 좀 비워서 속이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순금으로 만드는 거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날개 둘 달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날개 둘 달린 천사가 있죠.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날개가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그 뚜껑으로서 얹고 그 안에는 증거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증거판이 위치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그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의 크기 자체가 이 테이블만 한데, 이 테이블에 뭐 그룹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사람 한 명이 그 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 자체가 사람 한 명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인용 식탁 정도 크기의 궤짝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게 바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잘 나타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금으로 싼 언약궤를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크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작고 소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주어졌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언제라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의 보좌가 뭐냐? 속죄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에 놓여있던 금 뚜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고 그 번쩍번쩍하는 빛과 그 큰 소리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이 작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부유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를 보좌로 삼으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매년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용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선 자신을 낮추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받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나도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주셨다.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